나오는데 비슷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5장 1절부터 5절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번째 시간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감정 1, 2,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단순화된 명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그 수천 년이라는 시간 위에 그 역사 속에 또 샘플이 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샘플이죠, 샘플. 그들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샘플이 되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성경 속에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상대방,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라는 그 속성을 보여주시면서 세 분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시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감정,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 우리의 삶의 목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기쁨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죠? 이 엉망이 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고 높아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망쳐놓은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자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포기할 그때에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는 누구 이야기를 했었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까 교회 오빠와 악당들 모습에서 봤듯이 아벨은 교회 오빠, 가인은 불량배라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 이미지를 좀 깨뜨려 봤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벨로 만들어 주셨는가, 어떻게 아벨 삼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일 첫 단추는 그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 시점에서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였는지 아니면 인간의 종교성에 기인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다분히 두려움에 기인한 제사였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우문의 형태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현답을 주셨지만 그 답을 주실 필요 자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죄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죠.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요 첫 단추만 잘 꿰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했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그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믿음을 더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더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사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주체가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되면 사실 아벨이든 아니면 에녹이든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그 믿음으로 했다는 표현, 11에서 11장에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간을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 가인과 아벨에 이어서 이제 인류의 족보, 계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4장, 5장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5장은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지금 5장 1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한 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자, 새 번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현대인 성경에는요,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족보가 적혀 있는 성경책 어디 있죠? 낳고 나오는 곳 어디죠? 마태복음 몇 장요?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약을 읽으려고 딱 펴면 마태복음이고 시작이 1장인데 1장에서 낳고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못 낳고 접죠, 책을. 자,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정개혁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밑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 또 새 번역은 계보, 현대인 성경은 족보. 뭐야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살펴볼까요? NIV에서는 the record of the, 이거 무슨 단어예요? genealogy. 뭐예요? 유전은 아니고요, 족보라는 뜻이에요. genealogy가 gene이 유전이고요, 그죠? genealogy 하면 족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밑에 보면 또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조금 표현이 상이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까 누구의,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족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족보와 계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나왔겠죠.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족보겠습니까? 계보겠습니까? 족보든 계보든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따집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족보와 계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저희 중에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 있으신 분, 나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났다. 우리는 별로 없으시는, 다 상놈 출신이라 우리는. 그죠? 자, 족보에는 기본적으로 그 혈통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적힙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뭐 죽기도 했고 어디 가기도 했고, 아니면 만약에 여자가 있을 경우 어디로 출가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연도와 나이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족보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보의 뜻이 뭡니까? 계보. 자, 계보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연관계나 학풍, 사조 따위가 계승되어 온 연속성. 그러니까 족보와 계보는 사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계보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아이돌의 계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뭐 앞에야 누가 오든 간에 맨 마지막은 모두가 다 동의하듯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겠죠.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스틴 비버와
아리 뭐? 그런 애들을 다 제낀 우리나라 가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돌 족보의 제일 마지막은 BTS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있어? 예, 인피니트는 들어가야 될까요? 예, 별로 동의하지 않네요. 샤이니는 어떻게 하죠? AO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막 이제 파가 나뉠 거예요. 우리는 인피니트를 넣어야 돼. 빼면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계보는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적어 놓느냐에 따라 그 리스트가 달라져요. 자, 이제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그럼 좀 관심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어떤 계보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나라 바둑의, 예. 우리나라 바둑의 천재 계보 5인입니다. 왼쪽부터 조남철, 김인,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자, 이렇게 5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기사에. 자, 우리 장로님은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뭐 여기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한 명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세돌 뒤에는 알파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록한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적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등장인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성 아이돌과 남성 아이돌 완전 달라질 거잖아요. 바둑에서도 사실 나는 이 사람 동의 못해. 얘가 더 잘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계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처럼 족보와의 계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족보처럼 보이는 이름의 리스트가 나오는 곳이 종종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은 계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죠. 자,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네? 자,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랑 저랑 예를 들면 뭐 한 10년 애를 낳는다고 본다면 너무 긴가요? 한 3, 4년 낳고 많은 분들이 많은데 맥시멈 10년 잡고 요즘 많이 낳는 사람 몇 명 나요? 한 3, 4명? 네. 자, 50년 전쯤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많이 나올 때 몇 명 낳았나요? 9명, 10명. 보통이, 저희 어머니는 여기 계시지만 5남매. 그때 당시 많은 거였습니까? 적은 거였습니까? 보통. 자, 저희 아버지는 9남매. 그때 당시 많은 거였습니까? 적은 거였습니까? 조금 많은 편. 자, 그게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한 5, 60년 전 얘기.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뒤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세요? 감리교회 창시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앙의 위인이에요. 존 웨슬리. 라는 사람이 있고 또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가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제 영국 기독교 역사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둘 다 형제예요. 자, 이 엄마가 이름이 뭐냐면 수잔나 웨슬리. 자, 수잔나 웨슬리가 1669년도에 살았어요. 19살에 결혼했거든요. 몇 명 자녀를 낳았을까요? 19명. 자, 19명 낳았거든요. 1600년도에 19명 나왔어요. 자, 그 19명 중에 2명이 낳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10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 2명. 자, 수잔나 웨슬리는 몇 남매 중에 몇째였을까요? 25남매 중에 25번째 딸이었어요. 자, 수잔나 웨슬리의 엄마가 아이고 숨 막혀. 수잔나 웨슬리의 엄마가 25명을 낳았는데 25번째 안 낳았다면 그 뭐 24번, 4명이나 5명이나 뭐 하나 더 낳나 마나 똑같았을 텐데 25째까지 낳고 그 수잔나 웨슬리가 19을 낳는 바람에 기독교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애를 낳아야 될지 어떤 게 더 현명한 길일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자, 오늘 설교 중에 기억 남는 거 19과 25. 그거 남으시면 안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화될수록 자녀들을 적게 낳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도 계속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밭에서 애 낳고 애 집에 갖다 놓고 또 다시 밭에 가서 일하셨다고. 그러면서 10명 낳으셨대요.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겨울에. 저희 아버지 항상 하시는 무용담, 저희 친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낳으시고 3일을 굶으셨대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9을 낳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둘 낳고 죽겠다고 아무도 안 낳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아 몇 명 낳았을까요? 800년 살면서 노아는 몇 명 낳았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100명 이상 낳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오염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또 잘 나옵니다. 저희가 셋째 때 30분 만에 나왔거든요. 셋째만 돼도 진통,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 집안이 좀 잘 낳는, 유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노아가 수백 명 낳았을 수도 있어요. 자, 노아 홍수 당시 이 땅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조사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지구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자, 그때는요, 땅이 엄청 비옥했고요, 또 기후 자체가 아열대 기후로 아주 살기 좋은,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인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아담이 이런 식으로 애를 낳고 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경우 그 시간 계산해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인구의 10배 살았을 거다. 아니, 수잔나 웨슬리도 지금 25명 낳고, 25명 낳았는데 또 그 자녀는 또 19명씩 낳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구 증가량은요,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늘어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때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석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석유가 다 그분들로부터 나온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제가 볼 때는 중동 지역 그쪽에 그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쪽에서 다 이렇게 묻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석유를 펑펑 그 많은 인구들 때문에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자는 요지는 또 이상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의 리스트들, 이 족보다 계보다, 여러분, 족보는요, 그 사람 이름을 다 적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 명씩만 적었거든요. 대표되는 아들 이름 한 명씩.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사실. 한 명 아니더라도 10명이라도 적던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족보로서 한 명 한 명 모든 기록을 적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혹은 연속성을 가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은 계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이걸로 연도 따져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이제 반증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하다 보면 계속 허점이 나와요. 뭔가 안 맞고 비어있고 구멍 생기고 이러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족보라면 하나 틀리면 이건 족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이름이 비어있어. 원래 들어가야 할 이름이. 그리고 잘못된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거 족보가 겹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 두 개 비교하면서 엄청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성경에 왜 족보가 다른 거지?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그게 왜 괜찮냐면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리스트라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보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이 계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5장 1, 2, 3절을 읽으면서 뭔가 미소가 지어지고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신기하다, 재밌다라는 감정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뭔가 엄청 재미있게 문학적으로 서술적으로 표현 양식을 이렇게 재미있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우리 어문계어들은 이런 걸 잘 발견해야 돼요. 지금 대꾸가 되면서 뭔가 강조하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1절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1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우리는 사랑을 완전히 받고 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그러한 인간의 계보의 기록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아담이 스스로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 여기서는 다분히 아담의 의지, 또 아담의 선택, 아담의 죄적인 그 행진, 아담의 죄적인 계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보셨지만 사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겁먹고 넘어가기 쉬웠지 이런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보다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방향, 사랑의 정체성은 상실한 채 그들이 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비록 우리 5장에서는 이름들, 계보들이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세상의 탐욕,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단순히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고 그것이 재생산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죄의 계보, 인간의 죄적인 행진이 여기서 더 증폭되고 있고 더 강조되고 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지금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인, 어떤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었듯이 죄인의 계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장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동의하지 못할 게 한 사람 나와요. 5장에. 누구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5장에 에녹이 나와요. 자, 분명히 5장은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죄적인 사람들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에녹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에녹이 특수할까요? 똑같이 죄인일까요? 자, 지금까지 저의 설교 방식을 보시면 항상 감은 오시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녹 말고 다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 뉴스를 조금만 접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자, 다시 질문. 여러분, 죄인입니까? 우리 죄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희 교회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저희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 살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참 그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세상에 살기 좋을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막 길거리에 쓰레기 보면 막 그냥 죽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막 먼저 달려가서 돕고, 또 막 우리나라에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헌혈을 시작한 게 이번 주에 100번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도 한번. 뭐 설교랑은 상관없으니까. 이번 주만 해도 저는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위험한 상황,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여러 번 도와줬어요. 여러 번.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했으려나?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제가 굳이 이렇게 아담의 죄의 계보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꼭 그래야만 하나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착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그런 죄들,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 한 거, 화낸 거, 아이들 막 닥달한 거, 저 혼자 있을 때 했던 막 음란하고 추악한 생각들, 뭐 그런 것들 여기서 다 까발린다면 교회 안 나오시겠죠. 여러분, 죄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여지는 몇 가지 선행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워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놀라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거울 보기가 두려우신가요?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그죠? 나를 보면서 나를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 하듯이 나를 그냥 정죄하기만 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1단계입니다. 그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웃 사랑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져주고 조금 봉사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의 질,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줄 만큼?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차원, 사랑의 차원, 목숨을 드리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의 대상. 지금 우리가 좌우로 돌아봤을 때 그저 우찌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마음이.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내 목숨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까지도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고,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이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룬다 한들 우리는 죄인의 계보대로 오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과는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세상의 사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많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흔히 접할 수 있는 불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이 고통의 원인인 탐, 진, 치를 없애고 해탈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 수행하는 8가지 길 또는 방법.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괜찮은 존재인데 이런 탐, 진, 치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 있다. 그래서 8가지 행동을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8가지 행동이 뭐냐면 정견, 올바로 보는 것, 또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정명, 정근, 정념, 정종까지. 자, 불교에서 말하는 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원래 인간, 참된 인간의 모습, 그 부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고행의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면벽을 한다든지 뭐 땅에 등을 안 대고 막 수십 년을 산다든지, 또 저쪽 티벳에 가면 오체 투지를 한다든지,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내 육신을 힘들게 함으로써, 고행함으로써 이런 진리,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원래 착했던 참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구현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뭐 사실 이거 해서 가능하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된다고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것만 해서 된다면. 정말 의지력 강한 사람들은 이런 거 막 열심히 매일매일 이것만 반복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새기고 진짜 하려고 해서 정말 내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면에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서 되냐는 거죠.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이것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수행, 나의 고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 혹은 다른 세상의 사상들과 다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 본질적으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에서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가지십시오. 아무리 안 좋은 상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긍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하면서 살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긍정의 힘. 그죠?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긍정의 힘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그 플레이스보 현상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인데 아무 이 성분이 없어요. 아무 성분이 없는데 엄청 유명한 의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면 아프다. 근데 엄청 유명한 의사가 와서 이 약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런데 엄청 권위 있는 의사가 가지고, 자, 저희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만 먹으시면 당신 낫습니다. 드셔보세요. 이 사람이 한 달 먹고 나아버려요. 왜? 난 이 약만 먹으면 낫는 거야. 이제 되는 거야. 해가지고 마음이 변하니까 병이 나아버렸어. 대박. 긍정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낫고요. 관계도 고쳐지고요. 다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처럼 돼버렸어요. 자, 아까 우리 팔정도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긍정의 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서 더 대박친 게 있어요. The Secret이라는 책 아세요?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 상위 1%만 안다는 그 비밀.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를 계속 비주얼라이즈 하고 뭔가 시각화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말의 훈련 합시다. 말의 훈련. 혀의 훈련. 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원수지가 만듭니다.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나 잘생겼다. 아이고 예쁘다. 잘했다. 난 괜찮다. 자, 일어나서 3번씩 거울 보고 얘기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잘생겨집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팔정도에서도 나왔죠? 올바른 말하라고. 긍정적인 말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요즘 그래도 가장 대세는 뭐냐면 vision,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Boys be ambitious 하면서 그냥 꿈을 가지면 안 되죠. 어떤 꿈? 큰 꿈. 작은 꿈 꾸면 작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말이야. 큰 꿈을 가지세요. 세상을 다스릴 큰 꿈을 가지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유머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인간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가지면 이런 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말을 잘 다스리고 큰 꿈을 가지면 결국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자,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건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하는 말과는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기독교에서 똑같이 할 거면 여러분 설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강연 들으러 가세요. 강연. 성경 뭐하러 읽어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성경 뭐하러 읽어요? 그냥 좋은 책 읽으세요. 읽기 훨씬 쉽고 그 사람들 오히려 격려하고 막 용기라도 주지. 설교 들으러 오면 맨날 혼이나 내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기존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독교 믿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메시지 전할 거면 뭐하러 기독교 믿냐는 거예요. 뭐하러 성경 읽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거 가르치면 그냥 일반 서적 읽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신 그 역사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 믿기 싫어요, 솔직히. 기독교 믿으면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 거면. 기독교 와서도 맨날 그냥 뭐 말 연습만 하고, 동사무소도 합니다, 그거. 구청에서 가서도 잘해요, 그런 거. 구청에 가면 웃겨주기라도 하지. 빵이라도 주고. 교회는 맨날 회개하라고 막 그냥 헌금만 내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독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성경의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서는 인간관부터 다르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서 적고 있지만 그것에 담긴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적인 모습으로 타락하여 그 죄적인 모습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생산이 막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들 그 죄를 끊지 않고 싶었겠으며 그 죄악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부터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자, 그때 하시면서 뭘 하셨나요? 가르치고 기적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거 하시다가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십자가 지신 겁니까?
정말 많이 가르쳐보고 어마어마한 가르침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막 그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비유들, 천국에 대한 비유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막 병자들 낫게 하시죠. 막 기적들 베푸시죠. 막 제자들은 막 바다 걸어오는 거 보고 놀라고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해요. 자, 그런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제자들 한 명도 안 믿네. 결국은 끝에 한다는 질문,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이제 그 한 자리 하는 건가요? 이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해보시고 나서 결국 안 되니까 아유, 십자가 하나 져야겠네, 그러신 겁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우리 기독교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그것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승리만 있다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꿈을 안 가져서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안 먹어서도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없는 채 살아가는 삶, 그 죄가 바로 우리 인간 문제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도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 죄의 계보, 이 죄인의 행진을 드디어 벗어나 의인의 계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싶으시죠? 그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 그렇다면 여러분, 정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생각과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 상황 이겨낼 수 있지. 맞아, 십자가 지셨어. 맞아,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맞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여 지고 가셨어. 자,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훈련 그렇게 하고 싶나요? 나 괜찮아, 나 잘 될 거야, 오늘도 나 잘생겼어, 오늘도 잘 풀리겠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에, 자, 거기에 주어는 다 뭐예요? 결국 나예요. 나 잘 될 거야, 나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 누구 힘으로? 거기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 최면일 뿐이에요. 그 말의 훈련이라는 게. 말의 훈련 그렇게 하고 싶나요? 자, 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 훈련하실 거면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지금 말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한다면 그런 말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과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이 Big Dream Syndrome이 있어요. 큰 꿈 신드롬.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큰 꿈 안 가지면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큰 꿈 못 이뤄내면 결국 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큰 꿈이 아니에요. 유니크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맞춰진 꿈,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추격하심, 끈질기심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또 나의 죄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사실 어떨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큰 꿈만 가져야 된다, 그런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꿈은 커야 좋은 게 아닙니다. 놀라운 계획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계획하여 놓으신가를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성도의 여정이며 우리 인간으로서의 본분이자 또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사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만 하면 충분한 존재들인데 세상의 죄로 인하여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 우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죄인의 계보, 이 죄인들의 행진이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되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엉망이 된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자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의 지혜들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다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 죄인의 계보, 죄인들의 행진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건져주셨음에 감사하고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